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8쪽입니다. 898쪽. 구약성경 898쪽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화면이 있으니까 같이 보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열매 맺는 전도자 되기를 갈망하십시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사역의 길에 들어서서 저의 삶에 찾아온 깊은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제가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전도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 교회로 데려가고자 했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는 전도를 한다고 하는데 열매가 되지 않는 이것이 항상 저의 마음속에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강도사 사역을 하고 있을 그때도 여전히 이 고민이 제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하는데 왜 잠시 잠깐 오다가 다 떨어져 버리고 왜 열매가 되지 못할까? 이게 항상 고민인 거죠. 여러분도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본 적 없습니까? 내가 나름대로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고 또 나름대로는 기도하면서 전도해 보려고 또 애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그런 열매가 왜 생기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이번에 초청주일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죠. 깜짝 놀랄 만큼 오셨습니다. 저는 일부 예배 때 110명이나 이렇게 오셨다고 해가지고 2부 예배 때는 텅 빌 줄 알았습니다. 근데 2부 예배 때는 1부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최종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231명이나 오셨더라고요. 그거는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때 평균적으로 우리 교회가 모이는 성도들보다도 2배나 더 많은 분들이 오신 거거든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오신 겁니다. 1명 이상 전도하신 분들도 50명이나 됐고, 평균적으로 전도한 인원수도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전도하는 일에 동참을 하고, 또 1명이라도 전도해서 예배의 자리에 앉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도록 내 옆에 앉혀놓고 하는 이 일들이 참으로 귀한 일들입니다. 이번에는 또 더 이렇게 전도의 지경이 넓혀져서 45개 지역에서 새가족이 오셨습니다. 태신자들이 오신 거죠. 더 많은 지역에서 우리가 올해 동서남북을 바라보자,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자, 정말로 많은 곳에서 사방에서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당장은 이제 믿지 않더라도 초청주의를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 초청주일만이라도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또 어느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그들의 마음에 그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이제 늦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주실 때에 정말 지금은 한 번 왔다 간 그런 분들이라도 초청주일만 와서 선물만 받아가는 얄미운 사람처럼 보여도 그렇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꾸준히 인내하면서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우리 스스로 점검을 할 때에는 간과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한번 참석한 그것이 열매가 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의 과정은 될 수 있지만은 아직 열매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자기가 땅에다가 뭔가를 심어 놓은 그 자체로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한참 이제 모내기철이 되었죠. 열심히 농부들이 모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내기 하는데도 일이 많아요. 저도 항상 시골에서 자랐고 아버지의 일을 늘 곁에서 도우면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이 모내기를 하고 그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모판부터 시작해가지고 모판을 준비하고 모를 키워가지고 또 모내기를 하려면 모판에서 모를 일일이 떼와가지고 이 안개다가 해가지고 기계로 심어가지고 그 하는 과정들이 이 쌀이 우리 입에 들어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농부의 손길이 여러분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농부는 항상 심어 놓은 것으로 나는 이제 모내기를 했으니 이제 농사는 다 했다 이렇게 만족하는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농부는 언제 만족하느냐? 수확한 것이 열매가 되어서 곡간에 딱 쌓일 때 그때 이제 기뻐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이번에 정말 올해 우리 농사 지은 게 너무 잘 됐다. 그 풍성한 열매를 얻을 때에 그 농부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 아버지 표정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 가을에 탁 추수해가지고요. 그 추수한 거를 창고에 이렇게 착착 잽니다. 창고에. 그럼 집에 착착 재고 또 창고에 더 잴 데가 없으면 이제 마당, 보통 우리가 추땀이라고 부르죠. 딱 이제 비 올 때 비가 안 맞도록 딱 이렇게 처마가 내려오는 것만큼 그게 추땀이죠. 추땀. 그게 또 잽니다. 탁 재가지고 지붕에 닿을 때까지 탁 재놓죠. 그러면은 뭐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차 있고 추땀에 곡식이 막 가득 쌓여 있고 그러면은 그게 보람이고 기쁨이고 그리고 곡식이 쌓여 있는 걸 보면은 그 곡식을 얻기 위해서 1년 동안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수고와 땀과 노력 그게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열매의 기쁨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면은 그동안 그 열매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다 한순간에 그냥 위로가 되는 겁니다. 5월달에는 여러분 고구마 심는 계절이죠. 고구마 심는 계절. 이제 벌써 6월이 되어버렸습니다만은 제가 2년 전에 어버이날 때 그래도 부모님들 이렇게 꽃이라도 사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버이날 제가 또 시골에 이제 갔습니다. 가서 꽃도 드리고 정심도 사드리고 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갔는데 아버지가 그 고구마 순을 옮겨 계시더라고요. 고구마 순을. 그 집에 사람이 없으니까 연락을 해보니까 고구마 순을 옮기고 밭에서. 그래서 밭으로 갔습니다. 밭이 넓은데 열심히 고구마 순을 옮기고 계세요. 아이고 혼자서 이 넓은 밭을 어떻게 다 하겠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고 간 옷을 벗고 같이 고구마순을 옮겼습니다. 2시간 동안 힘들었어요. 조금씩 앉아가지고 여러분 고구마순 옮겨보셨죠? 밭에 안 해보셨습니까? 밭에 이렇게 고구마순 옮기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뭐 탁탁 그래요. 그래서 고구마순을 이렇게 옮기는데 이게 또 촘촘하게 이렇게 옮기려고 하니까 밭고랑은 길고 조금씩 앉아가지고 그걸 하려니까 아이고, 이 평소에 안 하던 일을 하니까 농사도 이 꾸준히 하면은 원래 꾸준히 하면은 그 근육이 이렇게 단련이 좀 되잖아요. 안 하던 일을 하니까 확 쑤시더라고요. 예. 그래도 이제 그 아버지 혼자 하고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두고 그냥 또 제가 오겠습니까? 이걸 다 마쳤거든요. 그래도 다 2시간 열심히 해가지고 다 하고 나니까 그 밭에 또 다 이렇게 심겨져 있는 걸 보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발생했습니다. 그 제가 이렇게 고구마를 이렇게 같이 심고 이렇게 오니까 그 고구마에 대한 애정이 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자기가 이렇게 뭘 고추를 갖다 심든지 뭘 갖다 심으면 자기가 갖다 심으면요 그 애정이 남다른 거예요. 그 생각이. 예. 우리 교회도 이렇게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데 저 나무가 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그루씩 다 헌금해 가지고 옛날에 심었다 하시더라고요. 그럼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들은 누가 심었는지 뭐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자기는 알죠. 자기가 심은 나무는 자기가 알죠. 그럼 예배당에 올 때마다 내가 심은 나무가 잘 크고 있으면 그 기쁜 겁니다. 저도 이제 그 고구마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나도 모르게 생긴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이제 땀을 흘리면서 심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고구마 팔 때가 다가오고 고구마 잘 크고 있냐고 나도 모르게 이제 그냥 뭐 안무 끝에 물은 겁니다. 근데 이제 돌아오는 목소리가 이상한 거예요. 글쎄 이 멧돼지가 내려와가지고 그 넓은 고구마 밭을요 사람이 팔 것도 없이 다 파먹어버려요. 거기 그 밭이 산이랑 되게 가깝거든요. 산이랑. 야, 여러분 고구마 같은 것도 파보셨죠? 고구마, 감자 이런 거 파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우리 고구마 밭에 좀 데리고 가야 되겠네. 감자 팔 때도 다가오는데 6월 달은 또 감자 파는 계절이잖아요. 감자 파는 계절. 우리 감자 밭에 좀 데리고 가서 좀 감자 파는 거 이런 거 참 밭에서 이렇게 땅에서 막 감자가 막 나오면은 막 와 이렇게 좋은 감자가 밭에 어떻게 이렇게 땅에서 자라가 나올까 막 신기할 정도인데 야, 그 넓은 밭에 그 고구마를요 사람이 더 팔 것도 없을 정도로 멧돼지가 다 파가지고 다 먹어버렸어요. 다 먹어버렸어요. 팔 게 없어요. 그 다행히 그 밭 말고 또 조그만한 그 이제 그 사람들 좀 살고 있는 거기에다 밭에 또 조금 있어가지고 거기 고구마를 또 조금 심어놨는데 거기는 좀 괜찮아요. 그 넓은 밭에 그 고구마 아마 수십 상자를 아마 팠을 겁니다. 아마 제대로 됐으면은 멧돼지가 다 파먹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가슴이 무너지는 겁니다. 아마 농사 지어 보신 분들 멧돼지한테 당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이 심정을 알 겁니다. 예. 그럼 농사 지으면 멧돼지와의 전쟁이죠. 고구마 또 멧돼지가 고구마 좋아하니까요. 너무너무 원통한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심었는데 내가 그때 바쁜 중에도 또 아버지를 혼자 두지 못해가지고 열심히 같이 심고 왔는데 이 멧돼지가 다 파고 너무너무 원통해도 어떡합니까? 이제 다 파먹고 갔는데 잡아다가 뭐 구속시킬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제 아버지는 또 남다른 거죠. 더 이상 멧돼지에게 당하지 않겠다. 나는 또 그냥 원통한 걸로 잊어버렸는데 아버지는 직접 농사를 짓는 분으로서 이 멧돼지에 대한 대책을 농부로서 강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또다시 올해 멧돼지에게 당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반짝반짝 이렇게 이제 밤에 불 깜빡깜빡 이렇게 들은 무슨 경광등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이제 사와가지고 그
밭 주위에다가 이렇게 탁 둥글게 이제 설치를 한 겁니다. 군데군데 일정한 간격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 때 다가오면은 이제 반짝반짝 이렇게 왔다 갔다 불이 왔다 갔다 하도록 이제 켜놓고 오고, 또 아침에 가면 이걸 끄고 이렇게 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그 일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6월달에 심어가지고 이제 우리 보통 가을 추수 해놓고 고구마를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5월달에 심어가지고 5, 6, 7, 8, 9, 10, 10월달에 이제 추수하고 이제 고구마 판단 말이에요. 한 6개월을 이제, 물론 바로는 아니죠. 이제 고구마 안에 들었을 때부터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도 적어도 이제 한 4개월 정도를 저녁에 가서 켜놓고 아침에 가서 끄고 하는 이 귀찮은 일을 한 겁니다. 이 귀찮은 일을. 근데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뭐에 대한 그 열망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멧돼지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이 열매를 내가 심어 놓은 것을 반드시 다 거두고 말겠다는 이 농부의 그 열망이죠. 농부의 열망. 그래가지고요, 그 작년에는 멧돼지에게 당하지 않았습니다. 멧돼지에게 당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고구마를 많이 수확했습니다. 많이 수확하면 감사하죠. 우리도 많이 갖다 먹고 또 나눠 먹고. 제가 거기에서 참, 제가 농사를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늘 도와드리면서 그 시골에서 아버지 따라서 농사를 이제 도와드리러 가면서 제가 느끼고 했던 이런 것들을 늘 이제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그 농부의 그 열매에 대한 열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것입니다. 모든 수고와 땀과 노력은 열매를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 내가 수확할 그 열매를 바라보고 오늘도 노력하고 나름대로 땀을 흘리고 고민을 하고 멧돼지와 전쟁을 하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전도하는 일에도 그 똑같은 그런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그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한번 내가 노력해가지고 씨를 뿌린 거죠. 그 한 영혼이 여기 와서 생명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노력해서 한 영혼을 여기 데려다 놓고 초청잔치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했죠. 또 예배 시간에 예배 전혀 교회 오지 않는 사람을 예배 시간에 데리고 와서 내 옆자리에 앉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농부가 그 씨앗을 심는 것, 감자를 심는 것, 고구마를 심는 것, 이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듯이 우리도 그 전도해가지고 수고해가지고 한 사람을 내 옆에 앉혀놓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이번에 전도하신 분들 정말 많고 간증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정말 많이 느꼈을 거예요. 한 사람을 내 옆자리에 앉혀놓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10명을 전도하고, 또 뭐 5명을 전도하고 3명을 전도하고 또 뭐 40명을 전도하고,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정말. 한 사람만 전도해도 그게 대단한 겁니다. 그 한 사람을 내 옆자리에 앉히는 게 그래 어렵기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그게. 그러므로 우리도 이 열매 맺는 전도자, 단순히 내가 전도자가 되는 것 귀해요. 전도자로 사는 것 귀해요. 그러나 더 이제 귀한 것은 뭐냐? 열매를 맺는 전도자가 되는 게 귀한 거예요. 열매를 맺는 전도자. 단순히 내가 씨를 뿌린 데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한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농부가 수확을 바라보면서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 귀찮은 일들, 저녁에 가서 경광등 켜고 아침에 가서 끄고 그 몇 달 동안 그 반복되는 그 귀찮은 일들을 계속 해가지고 결국 그 고구마를 멧돼지에서 지켜내듯이 그 정도의 그런 집중력과
인내하고 노력하고 사랑하는 것이 없이는 영혼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갈망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전도자가 되는 것도 귀하지만 따라합시다. 열매 맺는 전도자 되기 원합니다. 열매에 대한 갈망함을 가지세요. 열매에 대한 갈망. 시편 107편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오늘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누구를 만족시킨다고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키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하고 시편 107편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열매 맺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열매에 대한 갈망이에요. 열매 맺는 전도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공부를 잘하고 싶은 사람은 먼저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싶다. 나도 공부를 잘하고 싶다. 우리 반에서 1등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래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냐? 다른 사람한테 물어도 보고 찾아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업을 잘하는 사람, 나도 사업을 잘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그 사업을 잘할까 궁금해해야 되는 거죠. 궁금해하고 또 찾아가서 밥이라도 사주고 어떻게 저 사람이 사업을 잘하는 그 노하우가 뭘까? 나와 다른 점이 뭘까? 나도 열심히 노력하고 저 사람도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똑같은데 어떤 차이가 이런 차이,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낼까? 고민해야죠. 알아내야죠. 그 열망이 있어야, 그죠?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도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전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도 영혼을 얻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얻되 많이 없는, 많은 영혼을 얻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수고했던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다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과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 정말 열매 맺고 싶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한 소망과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열매에 대한 갈망에서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제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때문에 참 고민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사역자일 때도. 사역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이것이 너무 고민스럽고 왜 열매가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왜 열매까지 가지를 않을까? 이게 제 마음속에 사무치는 고민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내가 그냥 평신도면 그냥 조용히 뭐 열매를 맺든 안 맺든 조용히 넘어가면 되는데 사역자인데 왜 열매가 안 맺히냔 말이에요. 사역자인데. 거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스스로 점검을 하면서 고민을 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강도사 시절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그 교회에서 초청주의를 앞두고 전도왕 한 분, 평신도입니다. 집사님 한 분을 초청해서 간증을 듣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도 오셨던 분이죠. 이학섭 집사님입니다. 키도 작고 전직 주먹이죠. 주먹 좀 써신 분이죠. 말도 잘 못해요. 예? 말을 잘하는 분이 아니에요. 달변가가 아니에요. 무슨 앞에 서서 막 말을 되게 잘해가지고
막 듣는 사람들을 막 들었다 놨다 올렸다 웃겼다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그때 우리 교회 왔을 때는 그 얘기를 안 하셨는데 제가 강도사 시절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가 외부에 간정을 나간 처음인 것 같다고 그래요. 자기가 외부에 간정을 나간 처음인 것 같다. 그때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 오신 분이 700여 명이 넘고 그 중에 250여 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강펀치를 얻어맞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쓰러졌다는 게 바닥에 쓰러진 게 아니고 그냥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져가지고,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저분은 평신도로서 집사로서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았길래 700여 명에게 그 전도한 게 아니고요, 교회로 최소한 한 번 이상 모시고 오신 분이 700여 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250여 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정말 열매가 된 겁니다. 교회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담담하게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말을 잘하고 못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담담하게 자기가 전도했던 이야기를 그냥 하는 겁니다. 그 담담한 얘기가 그냥 강펀치로 제 머리를 때리는 것 같은 거예요. 도대체 뭐냐? 왜 저분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 왜 저분은 전도가 되고 열매가 되는데 왜 나도 전도를 하는데 왜 열매가 되지 않을까? 제가 그때 부교육자를 했을 때 부교육자가 그때 당시 교회에 7명 정도 됐어요. 예배 마치면 부교육자들은 빨리 뛰어나가야 돼요. 빨리 뛰어나가지고 다 군데군데 서가지고 또 자기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마쳤는데 제가 밖에 나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제가 그냥 주저앉아 있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리를 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 기도했죠. 하나님, 나도 전도해서 열매를 얻고 싶습니다. 정말 갈급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나도 열매 맺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도 저런 전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냥 뿌리기만 하고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그런 열매 없는 전도가 아니라 열매 있는 전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그 간정을 들었는데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그 열매에 대한 사무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저분에게는 저렇게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 저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저렇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저런 은혜가 있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일들이 안 생기냐 말이에요. 왜?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는데 왜 안 되느냐 나는. 그것이 제 자신에 대한 아주 심각한 고민이면서도 그런 간절한 갈망. 안 되니까 나도 하나님 열매 맺고 싶습니다. 열매 맺고 싶습니다. 뿌리기만 하는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열매를 맺는 전도자 되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사무치는 그런 갈망, 갈급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제가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줄 제일 뒤에 제가 앉아 있었거든요. 우리 교육자들 보통 뒤에 앉으니까. 그때 제가 무슨 신비로운 체험을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하나님이 막 나타나셔가지고 막 동면아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전도를 하면 열매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전도하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계속 남아요. 부교육자 때는 뭐 돌아가면서 부서를 맡으니까 초등학교 부서를 맡으면은 초등학교 가서 전도하고, 중고등학교를 부서를 맡으면 중고등학교 가서 전도하고, 아침에 등교할 때 전도하고, 나올 때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항상 제 전도지는 이번 주 친구 초청 주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여기 교회는 매주일 친구 초청 주일이에요. 저는 항상 그런 심정으로 전도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도 친구 초청 주일이고 다음 주도 친구 초청 주일이고 매주일 친구 초청 주일. 근데 그 열매가 남는 거예요. 열매만 남을 뿐만 아니라요, 많은 것이 변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제가 전도를 했지만 속으로는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부끄러운 마음이, 빨리 하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 내가 사역자로서 마지못해 나와서 전도를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빨리 끝내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부끄러운 마음이 그냥 어디로 가버린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아이들을 만날 때나 중고등학생 만날 때나 뭐 어른을 만나서 지하철에 전도할 때나 그냥 내 자신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1도 들지 않는 거예요. 1도.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아이들을 맡으면 어떻게든 이 아이들이 이 초등학교 시절에 예수 믿도록 해야 되겠다. 중고등학교 때 맡으면 또 이 아이들이 어떻게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도록 해야 되겠다. 오로지 관심이 거기에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곡차곡 전도를 하면은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맡은 부서마다 계속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부터 전도를 시작하면요, 가을이 되면은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하는 거예요. 도시에 있지만. 맡은 뭐 부서를 자꾸 이게 뭐 길게 맡지는 못하니까 그때 제가 이제 처음 초동부를 맡았을 때, 그 가을 되니까 인원이 확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는 또 중등부를 맡으라는 거예요. 중등부, 이 외계인들을 어떻게 맡아야 되나? 제 마음속에 막 맡기도 전에 주님, 이 외계인은 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중학생이라는 이 종족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종족이기 때문에 도무지 이 아이들을 제가 맡아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맡을 사람이 저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 중동부 정말 제가 울며 겨자 먹기로 맡았습니다. 맡을 사람이 뭐 저밖에 없다니까. 그때 제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아이들 도무지 이해도 못하겠고 대화도 잘 못 붙이겠고 감당을 못하겠는데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저를 좀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막 계속 전도죠. 계속 나가서 전도하고. 제가 처음 맡을 때 한 40명 이렇게 맡았는데 큰 교회니까 그게 한 주일 낮예배에 한 700명 모이는 교회니까 우리 중동부 한 40여 명 정도 됐거든요. 계속 전도를 하니까 이게 쌓여가지고 가을이 되니까 110명까지 가는 거예요. 110명까지.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만큼 어려워요. 여러분도 그 중등, 특별히 중학생들하고 이 대화를 시도해 보면은 자녀들이 그 사춘기 시절에 그 대화하기 참 어려워요. 도대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종족들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 아이들이 교회를 오는 것도 신기할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이 계속 남는 거예요. 계속 남아가지고 그 열매가 되는 거죠. 열매가. 그러니까 가을 되니까 벌써 뭐 1년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2배 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2배 가까이. 110명까지 오니까. 참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 제가 항상 그 간증을 듣고 있을 때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느꼈던 그 충격을 생각하죠. 열매가 없는 내 모습에 대한 정말 한탄.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왜 열매가 없느냐. 그래 정말 그 나에 대한 그 통탄할 마음이 정말 간절한 마음. 나도 열매 맺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것이 간절한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계속 열매가 되고 또 다른 교회에 또 부교육자를 옮겨서 거기서도 맞는 부서마다 맡으면은 계속 성장하는, 계속 성장 안 할 수가 없죠. 왜? 전도를 하면 쌓이니까 맞는 부서마다 계속 아이들이 쌓여가니까 전도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여기 왔을 때도 전도를 시작하면서도 뭐 이 지역의 시골인데 전도가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죠. 어떤 확신이냐?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맺어 주실 거라는 확신. 왜? 계속 열매를 맺어 주셨으니까. 그 이후로 계속 열매를 나에게 주셨으니까 여기서도 반드시 전도만 하면, 그 전도하는 일에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알곡을 쌓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제 마음속에는 가득 차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속 전도하는 일들을 쉬지 않고 해왔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정말 숨어있는 많은 하나님의 준비된 영혼들, 하나님이 택해 놓은 백성들, 찾아 나설 때는 누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인지 몰랐죠. 당연히. 그러나 쌓여있는 사람들을 보면 알곡이 되어서 함께 우리와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귀한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너무 놀랍고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전도는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내 노력 이상의 것이 필요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 전에 무엇을 주시느냐? 갈급함을 먼저 주세요. 갈급함. 그 한 영혼을 향한 정말 갈급하는 마음, 그 한 영혼의 열매를 맺기를 정말 갈급하게 여기고 그 한 영혼을 소망하고 그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먼저 갖게 하십니다. 그런 갈급함을 먼저 주십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먼저 주십니다. 왜 그러느냐?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소중한 것을 주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사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에게 주면요, 그거 어때요? 그 은혜를 감사할 줄 몰라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진주 목걸이, 비싼 진주 목걸이를 돼지에게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걸고 다니면서 뭐 거울 보고 다니겠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눈똥에다가 짓밟고, 예? 나중에는 목걸이가 어떻게 됐는지 찾을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주시기 전에 먼저 갈급함을 먼저 주시느냐? 그것은 그 은혜에 대한,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릇. 큰 그릇, 작은 그릇의 문제가 아니에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의 그릇. 그 은혜가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마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중요해요. 그 소중한 마음에서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간절한 기도. 우리가 가족들이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보면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정도 있고 단란한 가정도 있고 이렇게 해요. 같이 살아도 적과의 동침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뭐냐?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잘 여길 줄 몰라요. 내 곁에 아내가 있다는 사실, 내 곁에 남편이 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엄청난 선물이거든요. 근데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워요. 가정이 행복하고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참 행복한 가정들을 이루고 그 가족들이 그렇게 행복한 부모님을 보고 자라야 나도 빨리 결혼해서 우리 엄마 아빠처럼 저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지 그런 마음이 생길 텐데 부모님이 행복하지 못한 모습을 늘 보이고 늘 뭔가 보면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반목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어때요? 난 절대 결혼 안 할 거야. 절대. 나 절대 결혼. 지금 우리나라에도 결혼을 안 하겠다는 젊은이가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 얼마나 소중해요. 미워할 여개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사랑할 시간만 사랑만 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불평불만하면은 빼앗아 가버려요. 빼앗아 가버려요.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 곁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오래 간직하지 못하게 하세요. 왜? 간직할 그릇이 안 되니까. 그럼 빼앗기고 나면요 그게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알게 돼요. 그게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사랑하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예배의 은혜를 누가 받느냐?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찬양을 통해서 또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서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시고 어떤 음성으로 다가오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거기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은요 예배를 올 때 마음의 자세가 다르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그게 다 다른 거예요. 사모하는 그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다른 거예요.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제가 초청주일 후에 이렇게 오신 분들 이렇게 한 분 한 분 만나요. 만나보면은 특징이 뭐냐? 아직 열매가 아니에요. 초청주일에 와서 결심카드를 썼다고 열매가 된 게 아니라고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불신앙이 가득해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언제 열매가 되느냐? 만나서 다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다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주로 정말 그 영접 기도가 그냥 거짓된 기도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 이상 정말 진심으로 그 영접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다 열매가 돼요. 다 열매가 돼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거의 199명은 다 예수님을 영접해요. 다. 제가 이게 하이면에 와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개인적으로 컨택이 돼서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 중에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은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딱 한 명. 근데 그분은 저를 만나긴 했는데 만난 그 시점부터 제 얘기를 하나도 들으려고 하진 않더라고요. 성경 구절 한 구절도 읽도록 허락을 해주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만나도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열매가 되겠습니까? 그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만나서 그분의 얘기를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복음을 전했던 그 어느 누구도 복음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다 예수님을 믿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저의 열매라기보다는 하나님 주신 은혜죠. 그래서 제가 항상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 저는 이 사람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어떤 마음의 염려와 고민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고민들을 들을 때에 어떤 말로 그분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주고 또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지, 저는 말주변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 영혼에 대한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렇게 만나러 가는 거죠. 그럼 복음 전하러 가면서 제가 뭐 설교문을 써서 갈 수도 없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고민을 가졌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무슨 설교를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럼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 성경의 많은 말씀들 중에서 이 말씀으로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 순간에 제가 성령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깨닫게 하시죠. 오늘 이 말씀으로 이 사람에게 이 선물을 전해야 되겠다. 의사가 환자를 만나보지도 않고 처방전을 써놓는 의사가 있습니까? 없죠. 환자가 딱 들어오면은 의사가 먼저 물어보죠. 어디가 안 좋아요? 딱 듣죠. 들으면은 이분에게는 이 약 이거 매알 하루에 3번씩 먹게 하세요. 만나보면은 처방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각 사람이 다 다르죠.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말씀으로 이 사람에게 필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은 그 여지없어요. 성령님이 일하시죠. 그 마음속에 역사하시죠. 알게 하시죠. 예수님을 믿도록 그 마음의 역사를 해주시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님이 그 안에서 또 일을 하십니다.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주시고 그 성령님이 그 사람을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열매가 되는 거죠. 한 열매가 맺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씨를 뿌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요. 하나님, 나도 열매 맺고 싶습니다. 열매 맺고 싶습니다.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전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이 무슨 말씀입니까? 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하시겠다는 것이고 그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내가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